오늘은 노아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대는 재앙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어젯밤에 우리 한국에서도 큰 불행한 일이 일어났죠. 귀신 가면을 쓰고 남녀가 어울려서 음란한 짓을 하고 전혀 부담이 없으니까요. 이 사단,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인데 어린 교회 다니는 후대들까지도 너무 이런 부분이 심취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복음 가진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이 노아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육신적이었습니다. 육체가 대면이라. 그러다 보니까 죄악이 관영했다. 복음이 생명 걸만한 가치가 있다. 이 답이 안 나와버리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어린 후대들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어떤 상황에 이런 고백할 수 있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왜 나와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 예수가 다다. 예수 안에 다 있다. 복음 전하는 게 최고의 가치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이 답이 안 나와버리면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잖아요. 노아 시대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육신적입니까? 그런 시대인데 어떻게 하면 이런 재앙을 막을 수 있겠냐, 피할 수 있겠냐. 노아 시대 때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노아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요? 재앙 시대다. 왜 재앙이 왔을까요? 왜 홍수 심판을 받았습니까? 우주적 심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절을 찾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아멘. 아멘. 노아 시대 때 번성했다 그래요. 복음 없이 성공하고 복음 없이 번성하고 복음 없이 공부 잘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틀림없이 타락으로 가요. 타락. 무조건 성공하면 단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건강하니까 못된 짓 하더라고. 병드니까 사람이 겸손해지더라고. 그리고 복음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대로 판단하고 사는 거 있죠. 창세기 6장 2절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물론 좋아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지만,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언약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이냐, 아니면 복음 없으면 복음 알기 위해서 결혼을 하든지, 복음 없으면 결혼하지 마요.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최고의 스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그때 복음을 알도록. 근데 그 가치를 모르고 그냥 덥석 결혼했다가 평생 코피 터진다고. 다시 말하면 자기 소견대로, 사사시대처럼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판단하고 사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불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굉장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은 언약 가진 남자들이 언약 없는 여자들과 불신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피림 시대가 됐다. 우상 시대가 된 거예요. 창세기 6장 4절을 찾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아멘. 네피림이란 말은 사단을 의미하거든요. 사단. 참 흑암에 다 빠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했거든요.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6장 8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예, 여기 6장 8절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노아가 무슨 조건이 좋아서 훌륭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고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래요. 참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로 방주를 만드는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얼마나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진짜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아요.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한 몸에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요. 그래서 몇 년간요? 120년간 방주를 만들었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찾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아멘. 의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노아가. 의로운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단순히 방주를 만든 게 아닙니다. 의를 말했단 말은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선포한 겁니다. 여자의 후손.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지난 날도 다 흘러간 겁니다. 내 시간은 지금이라는 시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금 사랑하시고 자꾸 내일로 미뤄요. 내일 내가 뭐 어떻게 돈을 좀 벌면 잘 되면 다 틀린 말이에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전부 공수표라. 지금 잘하세요. 부모를 사랑하면 공경하면 지금 인절미라도 하나 사서 입에 넣어드리세요. 나중에 성공해서 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기회가 지금이라니까 자꾸 뒤로 미뤄요. 우리 시간은 지금이라는 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리셨잖아요. 완전 재앙입니다. 재앙. 여러분 이 우주적 심판은요 그 무엇으로 막을 수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 어떤 능력으로도 이 재앙을 못 막습니다. 해결 못합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이 홍수 심판, 이 재앙을 막을 길이 없다. 방주로 피신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뭐 권력도 소용없습니다. 돈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이 땅의 재앙 막고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네 번째로 방주 만드는 일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는요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기 14절에 보니까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하나님 뭐가 답답해서.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19절에 보니까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들어가게 해서 생명을 보존케 하라 그랬잖아요. 전도와 선교는 이 땅의 재앙을 막는 길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 뿐만 아니라 방주에는요 노젓는 항해하는 어떤 그런 시설이 없었다니까. 도시 있다든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모든 저주에서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내 열심으로 내 방법으로 여러분이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방주에 뭔가 도시 있다든지 항해하는 무슨 시설이 있다든지 그게 없잖아요. 전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식구들을 거기 그 많은 짐승이 탔잖아요. 끝까지 책임지시겠다. 하나님이 선장이 되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전도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세요.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을 찾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꾸 재앙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이 사탄의 세력을 예수님이 완전히 박살냈다니. 출애굽기 12장 27절을 찾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왔을 때 애굽 사람의 장자 첫 새끼는 다 죽었어요. 그러나 어린 양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의 장자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그랬어요. 피를 찍어 발랐든 진하게 발랐든 뿌렸든 어린 양 피를 바른 집은 패스 오브 더 월 장자를 치는 천사가 넘어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언약 잡은 사람 재앙이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정말 복음 가진 가정 사단이 못 건드려요. 그런 교회를 못 건드려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이 참 복음을. 요나서 1장 15절을 찾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아멘. 큰 풍랑 많아서 다 죽을 판인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요나를 물속에 바닷속에 던지니까 잔잔해졌다. 그래서 정말 전도 선교 이 사명 감당하는 그런 제자야말로 이 땅의 재앙을 잠재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 때문에 그 재앙이 지나가 피했잖아요. 배 탄 사람 다 살았다. 요나를 바닷속에 던져버리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을 찾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아멘. 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다 죽을 판인데요. 하나님이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복음 전할 이 바울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재앙에서 그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잖아요. 복음 가진 복음을 증거할 제자 그리고 렘넌트 그런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만 이 땅의 재앙을 막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요. 다른 방법으로 못 막습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멸망 죄 때문에 멸망당한 겁니까? 이 소도마이트 동성연애란 말이 소돔 고모라에서 처음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켰나요?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없어요. 정말 이 죄악을 막을 그리스도를 증거할 제자가 없었기 때문에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재앙을 막을 길은 복음 가진 제자가 일어나요. 제자를 세워요. 렘넌트를 세워요. 재앙을 막는 길. 그리스도 누리고 증거할 제자, 렘넌트,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그거에 모든 걸 살리는 길이에요. 이 땅에 재앙을 막는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다. 오늘 예배 이후에 여러분의 기도가 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고 정말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 주옵소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속에 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리고 재앙을 막고 많은 사람을 살릴 그런 제자들로 렘넌트로 그런 교회로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